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를 기뻐하였으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 얻으리로다. 하나님과 큰 은혜를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이를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변한 자들을 구원하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님은 자를 그것으로 거두셨으며 나는 저를 무서워 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같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잉태한 인생.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인생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계급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죠. 그럴 때 이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돌아갑니다. 천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 했는데 아기를 낳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은 나이가 한 50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5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늦둥이를 낳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친족, 아마 사촌이나 조카 정도 됐겠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내 구주의 모친이 나에게 나온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엘리사벳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46절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이때가 예수님을 낳게 될 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16, 17, 18 정도 되었을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때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이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만, 그럴 때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6, 17, 18이에요. 아직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아직 어리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고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야지.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결과물로 아이를 낳아야지. 그것이 바로 소녀들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상천외한, 얼마나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이 어린 나이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많이 낳아본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 그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배 속에 아기가 있다라고 그 속못 때는 그런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참 깜짝 놀라죠. 정말 내가 아기를 뵌 게 맞나?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하긴 했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겁니다.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 56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석 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게 나타나는 거죠. 석 달 정도 되면 임신한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석 달쯤 있다 돌아갔다는 거죠. 자기 몸에 반응이 있고 또 임신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틀림없는 팩트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했던 이 말이 그냥 환상이 아니고 내 상상이 아니고 틀림없는 팩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낳게 되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54절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줄 거다. 구세주를 너희에게 허락할 거다. 그랬는데 구세주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세주가 바로 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벅찬, 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낳게 되는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내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서 그 관계의 결과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낳게 되는 기상천외한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야, 이게 그냥 꿈이냐 성취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6, 17살 되는 소녀아이가 온갖 생각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요,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어디 몰래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강압에 의해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어떻게 길을 가다가 어떻게 누구에게 끌려 들어가서 원치 않는 그러한 임신을 하게 된 그러한 경우도 아니단 말이죠. 저 어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두 남녀가 몰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감추고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요셉과 결혼하려고 정혼은 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요셉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바로 이 친구야 하고 감추어두고 있다가 임신을 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속이고 있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임신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한 이 임신은 어떤 임신이냐?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러한
임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4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내 구주. 내가 낳게 될 이 아이는 구주라는 거죠. 구주.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주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주가 드디어 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46절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냐 말이죠. 그래서 48절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시골 지역에 또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부자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동네도 뛰어난 동네도 아니다 말이죠.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정말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이 태어났던 성경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지역도 아니다 말이죠. 나사렛은.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고 이름도 없는, 또 성경적으로도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사는 이 여자, 나같이 비천한 이 자에게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낸다. 나를 복 있는 여자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는 거죠. 복받은 여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또 모든 믿음의 여인들이, 한나도, 모든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구주를 낳으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 나 같은 여자 이 마리아에게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구주를 낳는 이 큰 영광을 안게 되었냐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혼이 감격하며 감탄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 마리아가 올리고 있는 겁니다. 4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큰 일,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이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에 있으냐 말이죠.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오직 마리아 한 명에게만 있었던 일인 겁니다.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다. 어떻게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요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에게는 그게 이루어졌고 이 큰일,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큰일,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51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보십시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요 다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그냥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 나 같은 여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좀 어떻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임금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위치에 등등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엉망이고 가난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지역도 형편없던,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주를 낳게 되는, 내가 구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구주를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구주를 낳은 이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지만, 그런데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구주를 낳고 나서 낳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아마도 이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때 당시 목자들이 그날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동방이면 아마 이란 정도, 이라크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곳에서 목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들이 떠나고 급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왕이 죽이려고 한다. 왕이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급히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만 죽이면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급히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요, 아기를 낳았어요.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기를 예수님 한 분만 낳았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을까요?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이요? 아들만 4명. 그리고 딸들도 몇 명 있어요. 최소한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하면 7명이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는 다른 자녀들 안 낳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아기를 낳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 마리아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자녀 순서로 치면 제일 장남이죠. 그렇죠? 첫째니까 장남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하고 바깥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했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동생들이 우리 형님 저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너 아들이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녔죠.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소관리를 많이 했어요. 구주인데, 이 아들 예수님은 구주인데 그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말이죠. 못 믿죠. 남들은 못 믿죠. 그 모르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어쨌든 마리아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키우면서 늘 소관리를 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구주를, 아들을 보고 구주다라고 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다른 아들들이 둘째, 셋째, 넷째가 보면, 딸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냐? 그렇죠. 자, 어쨌든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태어나셨던 그 예수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그렇습니다. 육체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발 안에 있다. 그러면 소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능해요. 주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각각 모든 영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으면서 그 영혼과 1대1로 그렇게 상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여기에 그렇게 해놨죠. 역사적 예수와 개인적 예수라고 했죠. 역사적 예수라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역사적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수는 바로 역사적 예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은 개인적 예수, 나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는 바로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산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는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십니다.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영혼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셨던 그 역사적 예수는 딱 한 번 오신 겁니다. 딱 한 번. 그런데 개인적 예수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예수를 믿을 때마다, 교회를 넣을 때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잉태되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마리아에게만 오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그 예수는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찾아오신 개인적인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역사적 예수가 있고 개인적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없이 개인적 예수가 있다, 예수만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팩트 위에서 그것이 영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셔서 잉태가 되셨잖아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정말 임신이 됐구나, 구토가 나고 구역질이 나는 걸 보니까 내가 임신한 게 맞구나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석 달쯤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속에 예수가 왔다 말이죠. 영혼 속에 예수가 오면 딱 압니다. 아기를 임신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배가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고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 속에 예수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해요. 전에는 불신자도 있고, 전에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또 심지어는 욕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반응과 욕설과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 영혼 속에 예수가 딱 들어가면
예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거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예수를 속에 영접하면,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절대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딱 그걸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욕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주먹질을 하고 대들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잉태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절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이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혼 가운데 예수가 잉태되지 않은, 영혼 가운데 예수가 심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와도 거부해요. 외면합니다. 안 듣습니다.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잉태한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욕을 하거나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귀가 가고 듣고 싶고 관심이 가고 이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잉태한 자라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마리아는 육신의 몸 속에 잉태해서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우리는 영혼 속에 잉태해서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상천외합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에 대한 분위기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게 기상천외한 거단 말이죠.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네가 있어. 내 안에 네가 있다는 거죠.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남자 속에 여자가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좋을 때 하는 고백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러자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실이 분명한 팩트로 딱 와닿는 겁니다. 분명한 팩트란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자와 함께하겠다. 구약 성경이 약속했고 신약에도 약속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모든 영혼 속에,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가 그 예수를 얻으려고 무슨 이상한 행동 한 적 없어요. 무슨 비도덕적인 이상한 행동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강제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 오직 성령의 감동을. 그냥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순간 마음은 활짝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어느 날 순간 교회가 가고 싶었고 말씀이 듣고 싶었고, 근데 그게요 내 마음이 환히 열려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졌고 믿어졌고 깨달아졌고 예수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낳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정원했던 남편 요셉이 어디 그게 말이 되냐? 너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된 거야? 남자가 누구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도 처음에는 끊으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여자를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여자를 책임지라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남자가 나를 외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마리아가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 천사가 찾아와서 나도 어떻게 하고 자초지종 설명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찾아가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설득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자기를 다 품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저 이스라엘 북단 지역에서 최남단 쪽으로 가는 데까지 임신해 있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돌봐주고 그곳까지 가지 않습니까? 호주가를 가는 거죠. 호주가를 가다가 그곳에서 아기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골치도 아프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방법이 없는데 그냥 해결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느꼈던 감격과 충격과 듣도 보도 못했던, 설명할 수 없는,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영원히 나와 함께하냐 말이죠. 그냥 언어적 표현으로, 또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내 속에 네가 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뭐 그냥 좋아하는 관계니까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실제의 삶, 이 팩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깜짝 놀랄 것이 안 좋은 쪽으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잉태했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출산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 잉태한 이 예수를 이제 우리는 출산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 몸 속에 있는 아기가 몸 밖으로 나오듯이 내 영혼 속에 있는 예수가 내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영혼 속에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르게 됩니다. 이끌려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막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막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 예수를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가고 내가 죄를 짓고 욕심대로 행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면 자기가 알잖아요. 겉으로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 혼자 있으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뭐냐? 내가 교회를 못 가요. 그러면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혼 가운데 예수를 잉태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가도 뭐 교회를 가? 미안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교회를 못 간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많이 부담이 되죠.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 잉태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잉태한 사람은 내가 교회를 못 간다. 미안해.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거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거나 내가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된다니까요. 이 양심이 뭐냐? 신앙 양심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내가 찬송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전혀 부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쓸데없이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딱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 양심인 겁니다. 여러분 속에 신앙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알죠? 안단 말이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앙 양심. 예수를 잉태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를 잉태하지 않으면, 영혼 속에 역수가 없으면 그런 죄책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잉태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잉태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잉태했다. 그런데 예수를 잉태했으면 이제 잉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을 해야 돼. 출산을 낳아야 된다 말이죠. 그 예수를 낳는 게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너무너무 늦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죽겠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출산하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출산하는 그러한 삶이요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출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출산하겠습니다. 예수를 출산하겠습니다. 예수를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출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많이 출산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냐?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재미있게 내가 유익하게 또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신나고 재미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 그 예수를 드러낼 때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예수를 드러내는 재미예요. 영화 보고 놀러가고 술을 먹고 친구 만나고 또 어디 컴퓨터하고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재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재미, 예수님께 기도하는 재미, 성경을 읽는 재미, 예배하는 재미, 예수님을 생각하는 재미, 예수님을 묵상하는 재미.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한 재미로 살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출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잉태와 출산. 이제 예수를 잉태했으니 출산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기를 베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출산해야죠. 아기를 임신했으면 낳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낳느냐? 내가 소원해야 돼. 소원해야 돼. 아기가 몸에 있으면 어땠습니까? 빨리 낳아야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무겁고 졸리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피곤하고 온갖 괴롭단 말이죠. 빨리 아기를 낳고 싶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낳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낳아야지. 예수를 낳아야지. 예수가 내 입에서 나와야지. 예수가 내 행동에서 나와야지. 그런 인식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해야 돼요. 원해야 낳는 겁니다. 원치 않으면 낳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출산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내 입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성경 읽읍시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